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 그 의미. 오병이어의 의미, 이것을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적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감동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이적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부터 제가 본문을 정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단락이 13절부터 구분이 되어 있죠. 12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빈들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성경 보시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이적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은 다 나오죠. 요한복음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건데 이제 그들이 저녁 때가 돼서 배도 고플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려는데 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필요한 것일까? 그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이적에, 오병이어의 이적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 그것을 예수님은 굳이 필요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미 떡으로 베푸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하시느냐? 이게 의문이면 의문이고 좀 더 기분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의심이 듭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의심을 해야 돼요. 말씀 보실 때는. 이 의심을 제 말을 곡해서 들으면 참 기분이 나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고 의심하라고 그러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말씀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하라는 겁니다. 나의 나약함.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의심이 들어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누가? 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납득이 되지 않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끝없이. 왜 나는 납득을 하지 못하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납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말씀을 더 읽어보고 이 의심하는 과정, 이것은 나를 의심하는 과정이지 성경이 이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다. 여기에는 잘못된 기록이 잘못해서 올라갔나 보다. 이런 의심을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의심을 내 마음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문을. 이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다 이해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계속 평생을 넘어가 보시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해 못하는 나를 의심하고 이해 못하는 내 이성을 의심하고 그것에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왜 필요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항상 궁금해 했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당시의 풍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13절, 14절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빈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무대가 빈들. 그러니까 완만한 언덕 같은 이런 이제 그런 빈들이었다고 우리가 넓은 빈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빈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가 고플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였으니까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에 참여한 인원의 숫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마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런 말씀이 별로 안 좋은데 밥상을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겸상을 하지 않아요. 아이와도 남자는 따로.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는 공공장소예요. 만인들에게 다 공개된 그 장소에서 여자와 아이는 따로 식사를 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러니까 남자하고 섞여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구분을 마태가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여자와 아이 빼고 5,000명이면 실제는 한 10,000명 넘어간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오병이어에 참여한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지라. 네, 마가복음 6장 33절 보시면 병행 구절인데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혼자 떠나서.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간 겁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니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 걸 우리가 보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달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들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거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싶고 나도 그 이적을 누려야 되겠다. 내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건 어떤 마음을 품었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간절함이었던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릴 정도로 아주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모함이 아닐지라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아까 첫 의문, 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했을까?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만 보면. 그래서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찾아보실 필요 없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응이 그걸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죠. 그 이적을 행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이 갈릴리 가나의 이적이 가장 첫 이적을 행하신 능력을 행하신 그런 일인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종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이 항아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채우라. 채웠을 때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은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채워지지 않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없어서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빈 항아리든 항아리가 없어도 예수님은 항아리를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가득 찬 만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물을 채워라. 무슨 의미예요? 포도주의 이적을 너희가 누리려거든 물을 채워라 하십니다.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가서 그 연회장에서 이걸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적을 누려라. 누가 연회장으로 가지고 갑니까? 내가 가지고 갑니다. 이적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이적에 단지 나는 물만 갖다 떠다 보면 돼요. 물만 갖다 떠다 보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자, 민수기 21장 보시면 여러분 불뱀 사건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안 주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매일 물도 쓴물 나오고 짜증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고기도 못 먹고 우리 그 종로로 탈 때는 육체는 힘들어도 고기는 먹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다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소서. 모세에게도 막 하소연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하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매달라. 누가요? 우리가 매달는 겁니다. 놋뱀 만들어서 우리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매달려. 어려운 건 그거를 봤을 때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하는 준비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여러분 다 물렸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거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어떻게 봐요? 고개만 들면 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쉽잖아요. 하나님의 이적 뒤에는 우리의 아주 쉬운,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소하고 쉽고 하찮은 우리가 드릴 것이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홍해. 우리 잘 아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겨우 애굽에서 나와서 막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아도 돼요. 배 타고 건너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애굽 왕이 마음이 변해서 칼과 창과 병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도륙하러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막 조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게 어렵습니까? 이거 쉬운 겁니다. 하찮은 거예요. 어려운 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이 큰 이적에 왜 사소하고 하찮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필요한 것일까요? 14절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사역이었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 이것들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은혜와 축복의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셔서 다 고치시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려고 하셨는데 복음도 전파하시고 하셨는데 그 고향에서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주 약한 것들, 이 땅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러 오셨는데 왜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이게 그 우리가 사소하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거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어야 되는데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사란 성경에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는 단어가 나온 곳에는 많은 이적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고 2 문둥병자가 그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금요철에 나눈 10 문둥병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예수님은 자동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물 길어다가 붓는 이 쉽고 하찮은 행위를 우리가 아낀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포도주만 주목을 하니까. 포도주만 보는 거야. 포도주만. 공부 안 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도 나이 먹고서는 공부만 했으면 의사도 박사도 뭐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될 수 있었어. 지금 뭐 10대로 돌아가면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면 서울대 다 갈 거 같잖아요. 그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했으면 서울대만 바라보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돈 잘 벌고 지금 영광 중에 자기가 온 세상을 누리는 그것만 봐요. 물 깃는 그거 하나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목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필요한 이유 그거 없으면 이적도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근데 우리는 포도주에 주목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에 주목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에 주목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떡 이렇게 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팡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바다 갈라지는 바다 보고 와 했지 지팡이를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걸 바다 갈라지는 거 보고 와 봤더니 막 땅이 말라 있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적이 뭔데요? 이적이 뭡니까? 이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권사님 마셨어요. 그래서 뭐요? 권사님 그 한 동이를 다 드셨어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그냥 권사님이 사드신 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으로 바뀐 그 포도주예요. 어마어마한 포도주입니다. 성수죠. 그걸 권사님 혼자 다 드셨어요. 그래서 뭐요? 뭐 피부가 막 보들보들해지고 몸매가 날씬해지고 뭐 회춘을 하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집사님이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는데 마른 땅을 받고 막 뛰어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홍해 물이 딱 닫혀가지고 적들은 거기 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안 빠졌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끊어 안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무리를 걷는 이적이 베드로의 인생에 뭐가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 신앙의 믿음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주목시키고자 하는 것은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우리를 주목시켜서 이 대단하고 하찮은 것, 대단치도 않고 이 하찮은 것, 이것이 예수의 손에 들리면 너의 구원이 되고 너의 큰 능력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줄, 주목해야 살죠. 하나님께서 그 이적에 주목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노뱀을 바라보라 하셨지 않습니까? 노뱀을 바라봐야 삽니다. 내 죽을 몸이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 바라보는 것도 순종입니다. 바라보는 거 별거 아니에요. 고개만 몇 도 꺾으면 바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걸 안 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봤더니 이거에 물린 사람은 5시간이 지나면 다 죽더라. 뭐 옆에 형도 죽었고 저 친척도 죽었고 5시간 되니까 다 죽더라. 내가 지금 4시간 33분인데 이제 27분 남았네. 근데 밖에서 노뱀 보면 살아. 안 나가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죽는 거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이적은, 하나님의 이적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빈들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 살펴본 대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이것은 성만찬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만찬의 예표예요. 성만찬이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취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행위가 성만찬의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뭐냐?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2절부터 읽은 이후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이제 그 직후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을 나타내시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끝나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고향 나사렛에 가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답니다. 나사렛에서. 왜? 믿지 않아서. 나사렛에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믿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시대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10,000명으로 우리가 상정을 해서 말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었고 빈 들이었고 1만 명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들은 이제 누려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인원들을 50명씩 소그룹을 지어서 앉혀라. 마가복음에는 50명에서 100명이 되는데 50명으로 하죠. 그래서 50명씩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50명씩 한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앉히라고 합니다. 10,000명이면 200그룹이 됩니다. 200그룹. 50명이면 어마어마한 공간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10,000명이 서 있으면 그 끝은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마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50명씩이 거기서 그룹을 이어서 앉아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앉히시사 앉게 하셨어요. 예수님 50명씩에서. 그래서 헬라어로 앉다라는 원어는 앉아서 눕는 거예요. 비스듬히 눕게 하다예요. 이스라엘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점점 더 커져요. 공간이 200그룹이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오병이어로 떡을 뗍니다.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리고 그걸 제자들은 날랐습니다. 방주리를 들고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제자들 좀 한번 보십시오. 10,000명한테 12명이 날라야 되는 거예요. 10,000명한테. 요 가까운 데는 날르기 쉬워요. 예수님이 막 얼마나 빨리 이렇게 광주를 채워주셨는지 몰라도 여기 날라줬어요. 근데 한 50명이 한 광주리 갖다 주면 되려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날랐어요. 그럼 막 저쪽에서 야 우리는 언제 줘? 막 이래요. 막 날릅니다. 저쪽 이제 한 150그룹 뭐 넘어가면 정신 없어요. 이제 정신 없죠. 날은 점점 더 어둑어둑해지죠. 그게 한두 시간 걸렸겠습니까? 날르는 게. 그런데 그걸 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물 주세요. 화장실 어딥니까? 더 주세요. 떡 좀 더 주세요. 휴지 주세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아, 나 체한 것 같아요. 소화제 주세요. 또 거기에 또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 이제 다 뱉고 다 먹었고 배부르고 예수님 말씀은 언제 시작합니까? 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뭐 파는 데도 없는데. 그럼 막 제자들이 막 설명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뭐 무시하면 무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 떡을 막 띱니다. 그럼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막 붙들고 그게 진짜냐? 제자들 막 속 타죠. 힘은 들고 막 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솔직히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지면 쉽지 않습니다. 계산 안 나와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 끝에 있는 그룹은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 떡 가득 찬 바구니만 보입니다.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만 보여요. 이걸 예수님이 띄워줬다 하는 소리는 소문으로 옵니다. 들려요. 지금 저기서 막 이상해. 막 예수님이 물고기 갖고 막 뛰니까 막 물고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나. 막 떡도 이런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거든. 막 먹는 거 은혜만 보이는 거야. 은혜만 보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신 이정이에요. 그 은혜만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나는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는 라합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합이 있어요. 먹으면서 그 라합이. 우리는 라합이 되어야 됩니다. 라합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찮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붓기만. 그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소하고 하찮은 것, 그것을 드려라.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손에 잡히면 이런 능력이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여기에 그 소녀가 어린 소녀가 가져온 물고기, 이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익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의 그 앞글자만 똑똑똑 떼어내서 붙이면 익투스예요. 그 물고기 이름. 그래서 옛날에 믿는 성도들은 비밀리에 이 표시로 같은 성도였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 이 옵사리온이 뭐냐면 여기 갈릴리 지역이에요.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신 지역이 어디냐면 거기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해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거기 나사렛. 그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큰 호수.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북쪽에 나사렛의 그 큰 호수인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부죠. 갈릴리 바다에. 어부예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뭐 제자들 어부 많잖아요.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는 팝니다. 큰 물고기는 팔아서 수익을 삼고 적당한 물고기는 자기들이 먹어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는 놓아주고, 그런데 먹기도 그렇고 놓아주기도 그런 어중간한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들이 옵사리온이에요. 이 옵사리온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에서 작은 건 바다에 던지고 큰 건 고르고 먹을 거 고르고, 옵사리온은 던집니다. 주변에 이제 자갈들, 햇볕이 내렸죠. 그럼 이 자갈에 앉아서 마르는 거예요. 오래 두면 상하겠죠? 이걸 이스라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우를 해라, 대접을 하라. 이게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 아시죠? 룻기에 그 이삭을 죽게 하고 보아스가 일부러 이렇게 더 떨어뜨리고, 그런 게 이스라엘의 그런 관습이에요. 이 옵사리온도 그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생계를 이으라는 의미로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던져놓는 겁니다. 그냥 막 던지지만 그 의미예요. 그 사랑.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옵사리온 도시락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애예요?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아이. 엄마 아빠는 어디 가서 노예처럼 지금 일을 하고 계실 건데 도시락 하나 싸놓고 뭐 학교를 갔든지 뭘 했든지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따라왔어요. 아이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놓고 보면 이 어린아이는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하찮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어떤 권위와 명예가 있고 어른도 아니고 가난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 오병이어의 그 숫자 5,000명 거기에 개수되지 않은 아주 조그만 아이였어요. 그가 가져온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 옵사리온이든 아주 하찮은 도시락.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도시락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왜? 하찮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고 아주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딱 가져오라 해서 손에 딱 든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큰 이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적과 기사가 그치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 대제사장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굉장히 거룩하고 멋있어 보여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다고 그러죠. 언약궤에. 그런데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만나 항아리 안에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죠. 그런데 모세가 든 지팡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1m가 넘는 나무가 없어요. 요만한 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이 나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손이 들리니까 이 나무 없이 바다에 손을 내밀어서 콩이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어라. 마라에서 물이 썼습니다. 이 지팡이로 그 돌을 치라. 이 지팡이 없이 모세 못합니다. 왜 못한 줄 아십니까? 이 사소한 지팡이. 왜 이 사소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라, 바위를 쳐라, 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보다 더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냐? 지팡이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위험이 있어 보이면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신성시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적의 뒤에 있는, 오병이어의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 쓸데없고 하찮고 우리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용하는 거가 가장 큰 효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포도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면 갈라지는 데만 눈이 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딱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진리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제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저 하나님 먼저 안 볼 거예요. 내가 보기 싫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럴 놈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 먼저 봅니다. 이적을 누려요. 포도주 먼저 마시죠. 진짜야? 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영적 전쟁을 나눌 때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하찮았던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그냥 놔준 거예요.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에 따르니까 그들이 나중에 큰 대적자가 되었다. 압니다. 사소한 것은 우리에게 대적자도 되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 물 깃는 거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거예요. 지팡이로 홍해 가리키는 거 모세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사소한 옵사리온 예수님께 드리면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려지면 거기에만 주목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요 철야의 열 문둥병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적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것을 누리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적을 가지고 어디로? 나에게 나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그 한 명의 문둥병자, 그 한 사람만이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포도주에 주목합니다.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걸 쥐고 덜덜덜 떱니다.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해군 병사가 전쟁이 끝나고 제대를 하고 집에를 가는 중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청량리나 어디쯤에 내려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어머니 저 제대했습니다. 얼마나 이 기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애가 이 전쟁통에 살아서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막 기뻐요. 너무 기뻐.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막 넘쳐요. 전화 중에.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이나 이렇게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제 동료랑 같이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 동료를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동료랑 좀 같이 지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 동료가 전쟁 때 다쳐서 눈이 하나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어머니가 말이 좀 바뀌었어요. 괜찮아.
뭐 며칠 정도야 괜찮아. 말씀하시죠. 3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자살을 한 것 같은데 와서 확인 좀 하세요. 갔더니 청량리 뭐 여관이나 1.5대.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렇게 덮은 천을 이렇게 덮으니까 아들 얼굴이에요. 뭐 오열을 하죠. 그리고 천을 확 제꼈는데 아들은 눈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가지고 아들은 자살을 한 거예요. 좋은 일도 은혜도 우리가 사소한 것을 들여서 옵니다. 우리 불신도 우리 사소한 것으로 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그 대단한 것 때문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드리는 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느냐, 기쁘느냐,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나를 등지고 세상을 즐기지 말고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누리자꾸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뒤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여전히 나약한 존재고 여전히 모자란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떼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떼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만 또 따먹고 12광 중에 남은 그 음식을 실컷 배불리 먹고 싸갖고 집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먹고 남은 음식 내일도 먹었습니다. 어쩌자고요? 그 은혜 어쩌자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누리면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이것이 멍청도 아니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에요. 자꾸 뗄 때마다 나오는 와 저거 신기하다 감탄만 하지 말고 홍해가 갈라지면 우와 감탄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그 많은 땅을 밟고 누리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면 그 축복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고 말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9문둥병자가 세상으로 갔어요. 그거로 끝 아닙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이적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이적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급급하지 마시고 그 이적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즐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먼저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